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르 위에 놓고 그것들을 얹혀 있는 보르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직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고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장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담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요담이 저주한 내용이 어떠한 것이고 그 요담의 저주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응답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어떠한 통로로 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약을 하면 아비멜렉이라는 아주 작은 자였죠. 세겜에 후처가 나왔던 한 사람이 왕의 자격이 없는데 왕이 되고 그 되는 과정에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였습니다. 죽이고 한 명 살아남은 사람이 요담이었고,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일의 그 과정 가운데 함께 뜻을 합한 사람이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친 요담이 한마디 한 거죠. 그게 저주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 요담의 저주대로 그들이 그 요담이 말한 그대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기쁘세요? 요담의 저주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우리의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저주를 하는 자나 저주를 받는 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이 요담의 저주는 그 저주에 있어서 하나님이 성경적인 저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 저주 가운데에도 정말 자격 없는 자가 또 악한 마음으로 또 자기의 상처로 누군가를 저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저주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축복이 남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축복과 저주를 다 들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축복과 저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주하는 자가 되거나 저주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너희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까딱하면 우리가 좀 선하게 살려다가 내가 조금 더 겸손하게 살려다가 내가 좀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려다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저주의 사람 되기가 너무 쉽거든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담의 저주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축복의 대상으로 또 축복을 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은 아주 위험한 시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았는데 아비멜렉이라는 한 자격 없는 교만한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그 왕이 되고자 하는 방법을 찾은 거죠. 자기 고향에 가서 사람들을 동원한 겁니다. 그리고 불법 정치 자금도 받고 또 그것을 가지고 깡패를 좀 동원해서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 죽이는 일까지 성공하죠. 그리고 자격이 없는데 그냥 왕이 되겠다고 하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고 다 죽임을 당하니까 이제 정말 가시나무밖에 남지 않은 거죠. 이 세겜 사람과 이 아비멜렉의 연합이죠. 서로 의기투합해서 서로 뜻이 맞춰져서 아주 친한 친구가 된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와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원래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일에는 또 이렇게 뜻이 잘 맞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끼리.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한번 주변을 한번 보세요. 뭐 정치인들이나 내 주변의 인간관계 가운데 이 아비멜렉과 세겜의 조합이 많아요. 서로 자격 없는 사람이 악한 의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려고 함께 뜻을 합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요담의 저주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위험한 시도가 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정답과 내가 하고 싶은 충고를 악인에게 하지 마세요. 악인에게 정답을 얘기하면 그 악인은 분명히 그것으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내가 위태로운 지경이 될 겁니다. 어떻게든지 반격을 해요. 그게 악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미련한 자나 또 악한 자나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했을지라도 그 말은 아마 별로 효과가 없거나 나를 더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좀 지혜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시도를 하지 마세요. 그 위험한 시도가 악한 사람들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선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 이거 위험한 시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정답을 이야기하고 충고하려고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입술을 주관하시기 바랍니다. 그 입술이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너무 앞서서 얘기해서 후회하고 이를 그르치고 사단이 그 가운데 역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담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하는 게 쉬울까요? 저주 받는 게 쉬울까요? 네, 물론 저주하는 게 쉬운데요. 차라리 저주를 받으시기 바래요. 저주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저주하는 자가 되는 것보다 나은 자리 같아요. 누군가를 저주하는 자리에 그 말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저주할 때 그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마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는데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잖아요. 정말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칼 한번 뽑아서 단칼에 뵐 수 있는 하찮은 자가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담의 저주가 이 시므이의 저주하고 좀 닮았는데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이 시므이의 저주는 내가 저주하고 싶은 마음에 의해서 저 하나님의 사람 다윗까지도 마음껏 저주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시므이가 되는 거예요.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가면서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나라 빼앗기고 비참한 모습이 되니까 그 비참할 때 우리 소금 뿌리는 거죠. 아이 고소하다고, 거보라고, 아주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저주가 시므이의 저주고 이 요담의 저주는 아주 약자의 하소연이 담겨 있는 건 맞는데 이 요담의 저주가 제가 보니까 만약에 성도가 저주를 해야 하고 싶다면 혹시 해야 한다면
요담의 저주를 하세요. 시므이의 저주가 아니라, 시므이의 저주는 내가 하는 저주더라고요. 하나님 허락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시므이의 저주가 너무 많아요. 지금도 내 관점에서, 내 자리에서, 나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입술이 막혔으면 좋겠어요. 제발. 불행해지니까. 그게 시므이의 저주예요. 근데 요담의 저주를 잘 보시면 하나님이 요담의 저주에 응답하시더라고요. 2차예요. 여러분, 요담의 저주는 그가 자기 형제 70명이, 자기 형들 70명, 69명이 다 어떤 자격 없는 자의 강도 같은 아주 나쁜 놈한테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실제로 깡패들이 왔죠. 조폭이 와서, 동원된 사람들이 와서 무자비하게 한 바위 위에 학살을 당했어요. 자, 그때 그 살아남은 요담이 어떤 심정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압살롬이나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누이가 겁탈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학살을 하잖아요. 복수를 꼭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담은 그럴 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담의 저주는 하나님에게 하는 하소연이에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이 요담이 선지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담이 이 아비멜렉 앞에서 멀리 서서 외친 거예요. 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아, 들으라. 지금 너희가 행한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냐? 너희가 정말 잘한 일이 맞냐? 너희가 지금 행한 이 일이 너희를 구원했던 이 기드온의 집에 대한 신의를 지킨 일이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면 많은 경우에 은혜를 다 받았는데 내가 하나쯤 기분 나빠서 배반을 하고 전혀 정말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자가 돼요.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여러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나 또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은혜로 살아야 보상해야 될 그 사람들한테 그 받은 은혜는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요담이 그걸 외치는 거예요. 너 지금 그 기억하고 있냐고.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어떻게 그 기드온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네가 왕이 될 수 있냐고 외치죠. 외치면서 제가 이 요담의 저주가 정말 성경적인 저주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자기가 하는 저주를 했다면 당장 불을 막 내뿜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냉철하게 이야기합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수준이에요. 요담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냥 우리는 보통 육두문자가 나왔을 것 같은데 막 손이 부르르 떨면서 당장 저주를 내 입에서 쏟아냈을 것 같은데, 요담은요,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잖아요. 네 가지 나무들, 가장 자격 없는 나무인 거 너 아냐고. 지금 너 그 가시나무 밑에 그늘에 피하라고 말하는 거 너 지금 알고 있냐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행한 것이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 너도 기쁘고 세겜 사람들아 너희도 기쁘게 되기를 내가 축복한다고. 야, 이게 내 형제들 69명이 죽었는데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축복할 수 있다고, 너희가 기쁘기를 원한다. 만약에 너희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었다면. 그런데 너희가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 아니었다면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요담의 저주죠.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를 죽이고 세겜 사람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죽이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고. 이 저주죠. 근데 여러분, 이 요담의 저주는 왜 성경적인 저주냐 하면, 자기가 자기 손으로 칼을 휘두르고 싶은 저주가 아닌 거예요. 이 시므이는요, 저주하면서도 막 돌을 던지잖아요.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막 쏟아넣는 저주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저주하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요담의 저주에는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으로 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지자가 되어서 외치는 소리더라고요.
너희가 정말 이것이 의로운 일이라면 돌아오기를 원한다. 아비멜렉의 그 귀에 그 요담의 이야기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 것 같죠? 예,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년을 기다리세요. 어떻게까지 기다리셨냐면 너희가 정말 이 요담의 저주를 듣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오늘 그 요담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요담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기회 첫 번째는요, 뭐냐면 요담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요담을 죽이는 거예요. 요담의 입을 막는 거예요. 많은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많은 악한 사람들 가운데 다윗도 있더라고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런데 그 남편 몰래 간음을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그래? 그러면 저 우리아를 제거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무서운 이야기죠.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죄에 한번 발목이 붙잡히면 누구라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자기 죄를 덮으려고,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여요. 그것도 완전 범죄로. 자기 손에 피 안 묻혀요. 자기 손으로 칼을 안 뽑아요. 그리고 그를 아주 오늘 사실은 그 우리아의 죽음과 이 아비멜렉의 죽음이 비슷하게 죽잖아요. 그 성문 앞에 아주 치열한 전투 옆에 가까이 가게 해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줄 알고 최소한 2년이 흘러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에게도 그렇고 다윗의 회개를 기다렸던 시간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죄를 지금 지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뭘 기다리실까요? 우리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담이 저주를 했잖아요. 그 요담의 저주는 선지자의 저주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봐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아비멜렉이 세겜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세겜이 아비멜렉을 축복할 거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서로 불을 쏟아낼 거라고. 제가요, 이 세겜과 아비멜렉이 서로 불 쏟는 거 많이 봤어요. 한때는 같이 있는데 또 금세 서로에게 불을 쏟아내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담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까 저주하는 것하고 저주 받는 것하고 차라리 저주 받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그럼 축복하는 거하고 축복을 받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한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한번 흉내라도 내보겠다고 축복할 수 있어요. 뭐 애들 데려다 놓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얘기하고 우리가 인사하면서도 축복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더 어려운 게 축복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축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결과는 왜 이걸 요구하시냐 하면 여러분, 저주에 있어서는 저주가 됐든 축복이 됐든 이것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 저주를 하든 축복을 하든 이게 자꾸 내가 하는 일로 착각하고 섣불리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섣불리 누구를 축복하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축복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거예요.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네가 할 역할은 네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네가 축복받는 존재로 그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축복할게. 내가 축복할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 때 내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고 막 안수기도도 해드리기는 하지만 제가 안수기도를 해도 제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주도 여러분, 내가 하는 저주가 나를 위태롭게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게 심의의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철저하게 요담이 돼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담이 어떠한 자예요? 피의 복수를 하려면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내가 혼자. 내 형들 69명이 죽었어요. 그럼 내 사명이 뭐예요? 내 인생의 과제가 뭐예요? 이 복수해야죠.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요담은 그 복수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이 멀리 서서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선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항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요담의 저주를 들으세요. 근데 요담의 저주는 그냥 자기의 입장에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막 쏟아놓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하기를 구한 거죠. 너희가 정말 의롭다면 하나님 널 축복하기를 원한다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이 있겠지, 내가 죽을 죄를 지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70명이 죽었는데 그럼 너희가 옳은 거야. 내가 무슨 죄가 있었겠지. 근데 요담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저주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막 뒤돌아보고 성질 부리고 칼을 뽑은 게 아니라 성질을 다른 부하들이 부렸죠.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내가 가서 벨고 올까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고. 여러분, 때로는요 저주를 받는 게 축복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저 자격 없는 시므의 저주를 받는 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티켓을 얻는 거예요. 그 축복을 왜 놓치세요? 한마디 하는 걸로 다 놓치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았다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나도 대받아치고 싶어서 한마디 하는 거. 칼을 막 뽑았다 넣었다, 여기까지 뽑았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은 요담의 저주는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예요. 하나님 막으셨어야 되잖아요. 기드온의 아들들, 그 의로운 사람, 그 의로운 가문의 70 아들 얼마나 올바르게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그거 다 사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요담의 아들들이 다 죽는 자리에서 개입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요담이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요담의 저주는 어쩌면 일종의 기도예요. 하나님 그거 봐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냐 하면 나중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악인들을 다루실 때. 저는 그렇게 먼저 의인의 피로 사라진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은 그때 비극의 주인공이 됐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축복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우리가 좀 돌아볼 것은 서로 불을 내는데 서로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 어떻게 죽이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요담의 저주가 응답되기 위해서 멀리서 아수르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저 애굽에서 그 왕의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끼리
서로 다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러한 다툼의 영이나 하나 되지 못하거나 분열의 영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정말 비극이 됩니다. 교회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의 하수인이 되고 있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하수인이 되기를 원하시죠? 아니세요? 다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까딱하면 나도 모르게 원수의 하수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게 돼요. 그들이 그 구테타에 성공하고 왕이 오르는 일에는 성공하지만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겜 사람은 아비멜렉에게 불평하기 시작하고, 근데 그 와중에 가알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서 비난해요. 이 아비멜렉에.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또 이 가알이라는 사람 편에 붙어서 그럼 네가 한번 해보라고. 그 가알이 반역을 이루는데 그 반역의 일을 가불이라는 사람, 스불이라는 사람이 알고 그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오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죽이게 되고, 누가 승리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이 아비멜렉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데 엄청난 분노로 이 세겜성을 불살라요. 그 안에 있던 1000명의 남자와 여자가 다 불태워 죽습니다. 성공하죠.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마지막에 피해서 남은 그 성까지 다 불태우는 일에 성공하고, 이제 아비멜렉이 남았는데 아비멜렉이 또 그 다음에 전쟁터인 데베스라는 성에 가서 똑같이 불태우려고 하다가 성에 너무 가까이 붙었어요. 한 여인이 돌 한 번 던졌는데 그 돌에 맞고 두개골이 부셔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창드는 자에게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다. 너가 나를 죽이라. 죽여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다 죽였고, 세겜 사람이 그 데베스 성에서 아비멜렉까지 죽이고, 하나님은 그 요담의 저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저주의 그 하나님의 응답에 누구를 쓰냐면 그 악한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무 정의로워서, 내가 너무 옳아서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기를 자초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혈기를 못 참아요. 근데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셔야지 축복인 것이지, 그 악한 일의 도구가 되면 그 몽둥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취급하셨나를 보니까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을 다루시려고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쓰셨는데 아수르를 또 다시 다 심판하세요. 남유다를 또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이라는 그 몽둥이를 사용하시고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라요. 내가 저주를 받거나 저주하고 싶은 일이 왜 없겠어요? 왜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왜 요담이 없겠어요? 근데 요담이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심의가 되지 마시고 요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축복을 하시던 저주를 하시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저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저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성도님 한 분도 그런 자리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좀 해주세요. 한 사람도 저주가 일어나는 일에 저주를 하거나 저주를 받는 일에 대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할렐루야. 근데 축복을 하든지 축복을 받는 일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해요. 근데 축복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축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하여 그 조건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너를 축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저주의 마음이 있고 그 쓴뿌리가 있고 그 악한 마음이 있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 요담이 저주가 왜 감사하냐면 요담이 자기가 분명히 저주의 그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요담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비멜렉이 죽고 세겜 사람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요담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담이 안 나타나요. 요담이 안 나타나요. 그는 축복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분명해요. 여러분, 요담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기회는 악한 방법으로는 요담을 제거하는 것이고 또 선한 방법으로는 내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내 안에 저주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 오늘 치유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담의 저주는 그나마 정말 자기를 건진 저주예요. 만약에 저주를 하고 싶다면 요담처럼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하실 거예요. 그 말하면 안 돼요. 그 내가 막 저주하는 게 시무이가 되는 거예요. 요담은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담의 선포는 그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상한 마음으로 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건 시므의 저주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요담의 저주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 이유는 이 요담이 그 하나님이 저주하는 할 수 있는 자리에 자기의 역할과 모습을 잘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만약에 이 요담의 마음 안에 정말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더 있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함께 선포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요단 강가를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통해서 했던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요담이 한 거거든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희가 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 뭘 원하셨을까요?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축복의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그리심산에서 또 에발산에서 선포되어진 축복과 저주를 제가 오늘 전한 겁니다. 전했는데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주의 자리에 관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저주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요담이 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결단하는 것으로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